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걷는 교회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모든 예배 시간이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고 또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은혜와 사랑과 기쁨으로 함께하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 곡으로 우리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고백해 볼게요. 나의 하나님 선하신 목자, 나의 하나님 선하신 목자, 나의 하나님 우리의 놀라운 인도자 되십니다. 나보다 한 걸음 앞서 가시어 내 길을 평안으로 인도해 참 좋으신 하나님 나의 귀한 목자 나를 들어쳐서며 조용히 다가와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세요. 내 선하신 목자 나 두려워 물러서며 주님의 날개로 우리를 품어주신대요. 나 인도하시는 나의 선하신 목자. 아멘. 늘 우리에게 선하게 인도하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더 큰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선하신 목자, 나의 하나님 선하신 목자, 우리 하나님 놀라운 인도자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 놀라운 인도자, 나보다 한 걸음 앞서 가시어 내 길을 평안으로 인도해 참 좋으신 하나님 나의 귀한 목자 나 힘들어 쳐서며 조용히 다가와 우리의 손을 꼭 잡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선하신 목자 나 두려워 주 날개로 품어 날 인도하시는 나의 선하신 목자 우리를 인도하시는 날 인도하시는 나의 선하신 목자. 아멘. 우리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기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이 찬양을 통해 우리 하나님 앞에 큰 목소리로 함께 우리의 기쁨을 높여드리며 찬양해 볼게요. 룰루랄라 룰루랄라 찬양해요. 하나님 정말 정말 좋아 좋아 매일매일 함께해요. 성령님 크신 사랑 찬양해요. 찬양해 룰루랄라 정말 정말 좋아요. 매일매일 찬양해요. 함께 찬양해요. 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우리 크신 사랑 주시는 하나님 더 큰 목소리 찬양해 볼게요. 룰루랄라 하나님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찬양할 건데요. 우리 이 시간에 언제나 우리에게 따뜻한 햇살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따뜻한 햇살처럼 언제나 내 곁에 항상 계셨고 내 맘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 감사해. 오 나의 주님 나를 아시네. 연약한 나를 믿어주셨네. 오 나의 마음 주님께 드려 주님 뜻 순종할래요. 네, 우리 마음도 주님과 같은 마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또 찬양 계속할게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 같은 마음이길 기도해. 주님의 말씀이 나의 기쁨 주님께 감사해. 오 나의 주님 나를 아시네. 연약한 나를 믿어주셨네. 오 나의 마음 주님께 드려 주 말씀 따라갈래요.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나를 아시네. 연약한 나를 믿어주셨네. 오 나의 마음 주님께 드려 주 말씀 따라갈래요. 아멘. 오늘도 예배를 통해 우리 주님 말씀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어떤 상황에도 주님만 예배하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우리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뻔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아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한 번 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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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 아버지 그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비로 넘어지고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아멘.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비로 넘어지고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안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주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안전한 줄 믿습니다. 아멘. 주 약속 안에서 주 말씀 안에서 우리 영혼이 안전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박건 성도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초대해 주신 이 자리에 준비된 마음으로 나오게 해주세요. 먼저 동생과 싸운 거 엄마와 아빠에게 하는 것 용서해 주세요.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날씨가 너무 더워요.
학교에서는 지구가 아프다고 해요. 우리가 조금 불편하게 살더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구가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이번 주에는 보배학교 여름 캠프가 있습니다. 우리 보배들이 하나님을 더 알고 잘 믿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준비하는 목사님과 전도사님께 지혜를 주시고 안전 지켜주세요. 함께 걷는 교회 어른들이 기도로 돕는 보배 캠프 되게 해주세요. 교리 공부 시간이 어렵고 힘이 듭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 함께 걷는 교회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바누아투와 대만에 계신 선교사님을 도와주세요. 아멘.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아멘. 선교사님 가정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목사님 설교 말씀하실 때 잘 듣게 해주세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꼭 필요한 곳에 쓰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귀한 기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십계명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2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자, 12절로 18절 한 절씩 읽고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더 높은 곳으로 올라오라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언약 백성들이여 더 높은 곳으로 올라오라. 더 높은 곳으로 올라오라. 자, 우리는 지난주에 언약 백성의 삶을 묵상하면서 언약이 무엇인지, 그리고 언약 가운데 피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피를 통해 그 피를 뒤집었음을 통해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은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늘 잔치. 네. 시간 조금 걸렸지만 어쨌든 답이 나왔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핵심이 뭐라고요? 하늘 잔치.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을 하늘 잔치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뵙고
먹고 마시게 하셨어요. 오늘날 우리도 그 하늘 잔치를, 그 은혜를 맛보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자, 우리도 그 하늘 잔치를 먹고 마시고 누리고 있다고 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그 하늘 잔치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유일한 구원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피 때문에 우리는 하늘 잔치에 초대되어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가 그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걷는 교회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는 그런 언약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약 공동체를 향한, 이 언약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늘 잔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약 공동체를 부르시되 하늘 잔치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부르십니다. 뭐라고 부르시는가? 더 높은 곳으로 어떻게 하라? 올라오라.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하늘 잔치입니다. 먼저 9절로 11절을 보시게 되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로 몇 명? 70명이 하늘 잔치에 초대되어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에서 모세를 한 번 더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12절 앞부분만 보세요. 앞부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가까이 와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늘 잔치가 한창인 그곳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오라는 것이죠. 이유가 뭘까요? 12절, 그 12절에 전체를 보게 되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자,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한마디로 하면 이거예요. 말씀. 이유가 뭐라고요? 말씀. 하나님은 모세를 왜 더 높은 곳으로 올라오라 하시는가? 하나님은 모세를 왜 더 가까이 나아오라 하시는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리라. 다른 말로 말씀을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언약 백성을 향한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아니, 여러분, 목적이 없는데 왜 출애굽을 시키실까요? 목적이 없는데 왜 언약을 맺으십니까? 목적이 없는데 왜 피를 뒤집어 쓰고 그 언약 체결식을 하냔 말이에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 목적,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 되게 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중요해요. 언약 백성답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언약 백성이 되는 것과 언약 백성답다는 것은 엄밀히 보면 다릅니다. 언약 백성이 되는 것과 언약 백성이 다워지는 것, 이것은 엄밀히 보면 달라요. 자, 이제 여름 후에 이제 문턱을 넘어서 이제 여름 안으로 들어왔어요. 자, 여름이 되면 호황을 누리는 곳 중에 한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피트니스 센터. 다 모르시는가요? 네. 여름이 시작되면 피트니스 센터가 호황을 누려요. 왜 그렇죠? 여름이 되면 어쨌든 노출되는 신체 부위가 많고, 하지만 우리의 신체는 어쨌든 여기까지만. 그래서 피트니스 센터에 등록하는 사람이 많은데, 여러분, 피트니스 센터에 등록하는 것과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하는 것은 같아요? 다르죠. 등록했다고 운동하는 건 아니에요. 피트니스 센터가 돈을 엄청 벌어요. 왜? 등록은 했는데 운동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너무 편해요. 돈은 받았는데 운동시킬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등록했다고 알아서 살이 빠지고 자동으로 근육이 붙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등록은 등록이고 운동은 운동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게요, 우리 신앙에도 거의 비슷하게 적용이 돼요. 언약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알아서 언약 백성답게 살고 자동으로 언약 백성답게 변화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되 말씀이 함께하는 신앙생활,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 분별하셔야 합니다. 엄밀히 보면 달라요. 비슷한데 닮아 있는 것 같은데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 잔치에 그렇게 두지 않으시고 한 번 더 높은 곳으로 올라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높은 곳으로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뭘 준비해 놓으셨냐? 언약 백성을 위해 뭘 준비해 놓으셨냐? 말씀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피트니스 센터에 등록을 하면 트레이너가 와서 여러 가지 운동 기구를 손에 쥐어주며 어떻게 해야 살이 빠지고 어떻게 해야 근육이 붙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제 언약 백성의 손에 마땅히 들려야 할 말씀을 쥐어주시고 어떻게 해야 언약 백성답게 살 수 있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언약 백성다운 삶인지를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언약 백성이 말씀도 손에 쥐었고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언약을 맺었어요. 그럼 이제 뭘 하면 되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그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면 돼요. 더 높은 곳으로, 하나님 가까이로 다가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은 등산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 신앙생활은 무엇과 비슷한가? 등산과 비슷해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시내산에 올랐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신앙산에 오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 여정이고 우리가 해야 할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철로 역정을 몇 주 전에 봤어요. 크리스천이 그 철로 역정이라는 그 드라마, 그 전체 스토리 중에서 뭘 하던가요? 집을 떠나서 계속해서 어디론가 가요. 계속해서 오릅니다. 신앙산에 올라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 빛을 향해 가잖아요. 왜 거길 가죠? 거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서 부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크리스천은 계속해서 그 한 빛을 보며 나아가요. 물론 가다 보면 넘어지던가요? 네. 늪에 빠지던가요? 네. 엉뚱하게 율법산으로 들어가서 고생하던가요? 네. 엄청나게 화려한 도시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곤욕을 치르던가요? 네. 그 모든 여정 가운데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하죠? 툭툭 털고 일어나 계속 그 여정을 이어갑니다. 어떻게든 올라가고 성장하고 변화하는 것이죠. 어떤 쪽으로? 좋은 쪽으로. 다른 말로 하나님 쪽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제자리 걸음일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1cm든 1.5cm든 5cm든 어떻게든 계속해서 나아가야 해요. 올라가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나아가고 그냥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과 함께 올라가고 나아가야 해요? 말씀과 함께. 그래서 우리 함께 걷는 교회의 핵심 가치가 예수와 함께, 그다음에 뭐죠? 자, 홈페이지 보세요. 자, 예수와 함께, 말씀과 함께, 이웃과 함께. 이게 우리의 핵심 가치예요. 따라합니다. 예수와 함께, 말씀과 함께, 이웃과 함께. 여러분, 그냥 걷는 게 아니에요. 함께 걷는 교회인데요. 우리는 그냥 걷는 교회가 아니라고요. 함께 걷는 교회예요. 여기서 함께는 우리가 함께 걷는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함께 반드시 우리 손에 쥐고 가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고 말씀이고 이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 말씀을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어요. 혹시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뜻. 그들을 가르치도록.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뜻이 뭐예요? 가르치라고.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가르치기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가르치기 원하세요. 그래서 신명기를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신명기 6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 6장으로 갑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한번 쭉 읽어볼게요. 1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긴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기고 가르쳐라. 그래서 이 신명기 6장 우리는 쉐마라고 해요. 쉐마는 뭐냐? 들으라 이거예요.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그걸 새겨라. 그리고 그걸 가르쳐라. 근데 여러분, 말씀 여기 보시면 특별한 한 대상을 지목하고 있어요. 누구예요? 너의 자녀에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자녀라고 말했다고 해서 그러면 내 아들, 딸만 가르치면 되는가? 여러분, 여기서 자녀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할까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지금 다음 세대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자녀는 다른 말로 다음 세대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자녀는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을 의미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자, 우리 민우랑 은찬이 하나님을 알려면 뭘 봐야 됩니까? 민우 어디 갔어요, 근데? 여기. 자, 민우랑 은찬이 하나님을 알려면 뭘 봐야 됩니까? 성경. 왜 성경을 봐야 하나님을 알 수 있죠? 네? 네? 성경은 하나님의 뭐예요? 계시. 하나님의 말씀. 자, 계시라는 건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여 열어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누구인지,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고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 그리고 네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아까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했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전부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대답했어요. 어떻게 알았냐 이거죠.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었던 건 말씀을 우리가 보았고 배웠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알려면 뭘 봐야 돼요? 성경이에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각각 사람들마다 이유를 말해요. 나는 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논리적으로 굉장히 말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왜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이 없을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제가 좀 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성경은 잘 모르는데 하나님은 알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왕왕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 성경을 모르는데, 성경을 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안다. 그럼 그 사람이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에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를 다닌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해요. 근데 성경은 몰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소위 내가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PPT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하나 좀 준비했는데 어떤 영화인가 봐요. 네, 어떤 영화, 드라마의 한 장면인 것 같은데 하얀 가운을 입은 분은 의사고 이제 앞에 있는 여성분은 환자겠죠. 천식 환자래요. 제가 천식이 있어요. 다음 페이지요. 의사들이 다 고칠 수 있다고 말했는데 나아진 점이 전혀 없어요. 정말 의사들 거짓말쟁이인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요. 뭐 의사들도 가끔은 실수를 합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이제 의사가 물어요. 혹시 이거 뭐죠? 네, 호흡기를 사용하고 있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까 화면 다시 보여주세요. 네, 항상 쓰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하나씩 꼬박꼬박 쓰고 있어요. 그래도 천식이 낫질 않아요. 다음이요. 혹시 올바로 사용하고 계신 거 맞습니까? 제대로 사용하고 제대로 알고 계신 거 맞아요?
선생님, 제가 바보로 보입니까? 저를 무시하세요? 다음이요. 그러면 호흡기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저에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자, 가방에서 호흡기를 꺼냅니다. 네. 다음이요. 네. 여러분, 혹시 천식 환자분은 안 계실 걸로 아는데 보통 저거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보시죠? 저거 호흡기 어떻게 사용해야 되죠? 입에 물고, 그죠? 우린 천식 환자가 아니다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저분은 본인이 천식 환자예요. 그리고 호흡기를 일주일에 한 번 잘 쓰고 있다고 말해요. 근데 어떻게 쓰고 있어요? 바르게 쓰고 있어요? 엉뚱하게 쓰고 있어요? 엉뚱하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의사들 거짓말장이래요. 네, 화면 꺼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없네요. 교회 다녀봤자 소용없네요. 신앙생활 해봤자 아무 소용없네요. 하나님 거짓말장이네요. 하나님 없네요. 그럼 하나님이 묻죠. 너가 진짜 나를 아니?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 맞니? 한번 네가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나한테 보여줄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칙칙 칙칙. 내가 복음으로 신앙생활하고 내가 만든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을 만나보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으면 아까 그분하고 똑같은 말을 해요. 목사님이 나를 무시한다. 여러분, 이 성경은 여러분은 이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어떤 가치로 여기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어요. 다른 표현으로 이게 없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사실상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 백성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럼 우린 끝났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도 나 이제 언약 백성 됐네? 그럼 나 이제 끝, 내가 할 일 끝, 이렇게 생각할 경우가 많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더 높은 곳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라, 새겨라, 가르쳐라. 근데 목사님, 그 구약에서만 그렇게 한 거 아닌가요? 신약에선 좀 다르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직접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예수의 제자들, 작은 예수들, 우리에게 이 말씀을 남기시고 올라가세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럼 우린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해야 돼요. 그럼 가르쳐 지키게 하려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뭐를요? 말씀을.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돼요.
우리를 피로 덮어주신 분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삼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이게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는데, 이게 없으면 복음도 알 수 없고 예수님도 알 수 없고 우리에게 임한 그 놀라운 구원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인데, 이게 가는 데마다 있는 거예요. 제 사무실에도 몇 권이 있고요, 집에도 몇 권이 있고요, 이 앞에도. 목사여서가 아닐 거예요. 아마 여러분 집에도 가보시면 그래도 몇 권씩은 있으실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7,359개의 언어가 존재한다고 해요. 몇 개요? 7,359개. 그런데 그 중에서 절반의 언어는요, 아직 성경이 없어요. 번역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뭐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졌겠지, 이제 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있겠어? 아니요. 여전히 우리가 한 지구, 이 지구별에 살아가는 이 지구에도요 15억 명은 말씀이 없이 살아요. 그들의 언어로 된 말씀이, 성경이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게 너무나 당연하다 보니 이거의 가치를, 이 중요성을 너무나 자주 잊어버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 얼마나 복받은 민족이요, 은혜를 누리는 민족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개역개정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번역본이 새 번역도 있고요, 우리말도 있고요, 쉬운 성경도 있고요, 메시지 성경도 있고요, 다양한 성경 번역들이 너무나 다양하게 존재해요. 그래서 언제든지 손만 뻗으면 이 말씀들을 우리가 붙잡고 읽을 수 있어요. 너무나 손쉽게. 얼마 전에 그 일본의 전 총리였던 아베가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죠. 근데 그 사건의 그 배경에 어떤 한 종교가 있다고 하죠. 어떤 종교인지 아세요? 통일교. 그죠? 통일교가 있는데 이번에 같이 드러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 통일교가 이렇게 어쨌든 거기도 신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신자들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통일교의 경전이 있는데 그 경전을 이제 사라고 하는데, 우리로 치면 성경이죠. 이렇게 여러분이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오셨으니까 이게 성경이 필요한데, 경전이 필요한데 이거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경전 가격이 얼마인 줄 아세요? 일본 돈으로 3천만 엔. 우리 돈으로 얼마예요, 그러면? 3억이에요. 3억. 네 식구면은 3억이에요. 그래서 일본에는 그 통일교에서 그러니까 경전만 3억이고요. 무슨 뭐 이런 거 하여튼 뭐 별의별 거 다 팔아요. 뭐 이런 컵 하나도 엄청나게 비싸고. 그래서 일본에는 그런 것들만 전문적으로 그 소송을 해주는 변호사들 모임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통일교에서 이제 탈퇴를 했어요. 근데 통일을 탈퇴했어. 그러면 3억짜리 경전이 필요해, 안 필요해? 이거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에 그 사건이 일어난 그 청년 있잖아요. 그 청년의 어머니가 통일교에 완전히 빠져서 경전 사고 뭐 산다고 돈을 10억이나 갖다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집안이 완전히 거덜나 버린 거예요. 어쨌든 그건 나머지 한번 뉴스나 한번 찾아보시고. 어쨌든 여러분, 이 성경을 이제 함께 걷는 게 왔어요. 자, 여러분, 이거 한 권에 3억입니다. 교리학교 한다고 왔어요. 자, 교리학교 교재 한 권에 5억입니다. 우리는 치킨 한 번만 안 먹으면 성경을 손에 줄 수 있어요.
치킨 5번 안 먹잖아요. 개역개정, 새번역, 우리말. 여러분 이거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 안 할 일이에요? 너무나 감사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그렇지 이건 절대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렇게 좋고 감사한 상황과 여건을 허락해 주셨을까? 손만 뻗으면 말씀을 잡을 수 있고, 가까운 교회만 나아가면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고, 심지어 이제 유튜브만 틀어도 전국, 전 세계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말 그대로 말씀의 대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상황과 여건을 허락해 주셨냐는 거예요. 저는 단 하나의 이유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새기고 가르쳐라.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도 이걸로 그들을 가르쳐라 이렇게 주셨어요.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풍성하게 주시느냐, 다른 거 없어요. 가르치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대형 집회나 큰 규모의 예배가 있는 곳에 가면 빠짐없이 등장하는 구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렇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죠? 여러분, 이거 진짜입니다. 대한민국은 불과 70년 전만 하더라도 전쟁 이후로 인해 폐허가 됐었어요. 쑥대밭이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온 세상이 놀라고 주목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6.25 전쟁에 참전했던 그 참전 용사들이 다시금 대한민국에 발견하면 딱 첫 마디로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인천공항에 딱 떨어지면서 그 하늘에서 펼쳐진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면서, 서울 한강의 모습을 보면서 미러클, 기적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기적이 뭐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70년 만에 폐허에서 이런 나라가 됐다고요. 이건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물론 세상은 그렇게 말 안 하거든요. 우리 역군들이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렇게 했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는 여쭤봐야 돼요. 뭘 여쭤보느냐? 하나님, 이 대한민국에 왜 이렇게 큰 축복과 은혜를 주셨나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대답을 이스라엘에게서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 삼으시고 그들을 정말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아, 내 언약 백성답게 살아다오. 너희들을 통해 온 세상이, 온 열방이 나를 알기 원한다. 너를 통해 내 이름이 온 세상 가운데 영광 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것이 대한민국이 축복받고 은혜를 누리는 이유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교회에 왜 이렇게 크신 은혜를 주셨는가? 언약 백성답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라고 은혜 주신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교회 역사를 보세요.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뭘 했는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예수 믿으면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돈, 더 높은 자리, 더 좋은 권력, 이런 거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다고. 그게 축복이고 은혜라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것들을 아예 말씀 언급조차 안 하신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핵심,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가 나를 믿느냐?
그러면 말씀 붙잡아라. 말씀 듣고 말씀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모든 교회를 향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할 일은, 사역자가 할 일은 다른 무엇보다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아니면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 없어요. 사실 가르칠 수 없죠. 왜? 아니, 말씀이 없는데 말씀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다른 여러 공동체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교회는 말씀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왜 오는가? 말씀을 배우러 오는 겁니다. 통큰통독 왜 하는가? 왜 여러분에게 통큰통독을 하라고 할까요? 교회니까요. 함께 걷는 교회 성도들이 언약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안내하고 인도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교회에게, 사역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교리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여러분, 우리 지난 수요일에 소요리 문답 전체를 살펴보면서 1문을 우리가 고백한 바 있습니다. 혹시 1문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주된 목적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사람의 주된 목적,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우선으로 붙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주된 목적이 나온 후에 그 다음 바로 따라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주된 목적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 두 번째부터는 성경을 말해요. 무슨 말이냐? 언약 백성답게 1문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하나의 방편이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사람답게 살려면, 언약 백성답게 살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가 뭐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착한 일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안 돼요. 그거로는 불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은 단 하나의 방편을 주셨어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우리 성도님들 몇 분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말씀이에요. 뭐냐면 이제야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야 말씀이 보이고 들린다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 내가 스스로 내 안에 뭔가 변화라는 것이 꿈틀거리는 것 같다. 뭐 이게 획기적인 변화는 아니지만 내 안에 어쨌든 나도 모를 어떤 변화가 느껴지고 감지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 여러분, 그런 고백들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걷는 교회 그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다고 확신해요. 이게 왜 은혜냐? 사실은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함께 걷는 교회는요, 뭐 대단한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프로그램이 있나요? 무슨 훈련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오직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딱 2개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 아무것도 없다는 건 어쨌든 다른 큰 교회들에 비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주일 예배, 수요 예배뿐이에요.
그런데도 말씀이 보이고 들린다. 변화가 감지된다. 이제야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 같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진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터치하시고 만지시고 바꾸시고 변화시키시고 끌어올리시는 줄 믿습니다. 더군다나 저나 우리 전도사님 부족한 사람들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말씀을 맡은 자로서 늘 부족함을 느껴요. 매주. 여러분들은 저의 이 말을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 진심이에요. 개척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이 마음 한구석에 있는 그 부담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부담은 뭐냐면, 물론 이 부담은 저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부담이 뭐냐면 이런 거죠. 우리 성도들이 함께 걷는 교회가 아니라, 유정훈 목사가 아니라 말씀을 훨씬 더 잘 알고 전하고 풀어주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목사님과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 성도들의 수준이라면 더 날개를 활짝 펴고 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그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제 안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고 있다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변화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저는 제 입장에선 더더욱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할 수 있는 말은 이거예요. 야, 이게 진짜 은혜구나. 우리가 뭐 제자 훈련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매일매일 새벽 예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이렇게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능력 있구나.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을 들어도, 한 번을 그 말씀을 붙잡아도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시면 변화되는구나. 근데 여러분, 저는 그건 있어요. 우리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이렇게 드리는데 한 번의 예배도 저는 대충 준비하지 않습니다. 한 번을 예배 드려도 때우기 식으로 하는 거, 그건 제가 용납을 못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잘 모르는 게 있으면 배우고요. 더 좋은 게 있으면, 야, 이거 우리 성도들이 알면 너무 좋겠다. 그럼 어떻게든 제가 그걸 가지고 와서 정리하고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먹입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죠. 그런데 그 부족함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큰 욕심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욕심이 아예 없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저는 돈 별로 안 중요해요. 그 사람을 조심하세요. 그 사람이 돈에 환장한 사람이에요. 저는 욕심이 없지는 않아요. 성도들 많았으면 좋겠어요. 교회 건물도 여기도 진짜 저는 100% 좋지만 꼭 100%일 필요가 있습니까? 200%면 어때요? 그죠? 200% 좋은 곳 있으면 저 좋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욕심 있어요. 근데 이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간절하진 않아요. 성도가 여기서 그냥 우리끼리만 그냥 끝까지 간다. 저는 괜찮아요. 막 거기에 대해 막 간절하지만 애타지 않아요. 여기도 무너지지만 않으면 여기가 좋사운이에요. 근데 제가 간절한 욕심이 하나가 있어요. 저의 유일한 욕심, 소원, 그건 뭐냐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의 이 정말 얼마 안 되는 이 짧은 생애 동안 그 하나님 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거예요. 그게 저의 간절한 욕심입니다. 이것만큼은 하나님이 제 소원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저의 소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훨씬 더 큰 소원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잖아요. 목사도 똑같습니다. 열 성도가 있으면 열 성도 모두가 다 동일한 은혜를 누리기 원해요.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아까 몇 분하고 이야기를 나눴다 했잖아요. 그분들이 그 간증을 해요. 아, 목사님 이제 말씀이 보이고 말씀이 들리고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성도들이 떠올라요. 이 고백을 우리가 다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다 하게 해주세요. 이분이 누리는 은혜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누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저에게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주시잖아요. 뭐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저렇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거든요. 근데 저의 가장 큰, 여러분을 향한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딴 거 없어요.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말씀을 알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와라. 이거는 너네 고생 좀 해봐라. 아니에요. 거기에 그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때 거기에 정말 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라오라는 거예요. 물론 올라가는 건 힘든 일이에요. 왜? 올라가려면 지금 있는 자리를 벗어나야 되잖아요. 오늘 본문 보시면 하나님이 올라오라 했을 때 모세는 일어났어요. 이게 필요한 거잖아요. 일어나야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자리를 떠야 되잖아요. 내 삶에 어떤 식으로든 변화를 줘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내 마음의 태도와 내 마음의 어떤 한 부분들, 그 삶의 방식들을 어떤 식으로든 바꿔야 하잖아요.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으로. 내가 지금껏 마음대로 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좀 살아보고 싶다. 변화를 줘야 되잖아요. 힘들죠. 저항력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왜? 나의 자기 중심성은요, 절대로 나를 가만두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로 조금만 가까이, 조금만 더 올라가려고 하면 나를 잡아 이끕니다. 중력처럼. 못 가게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걸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거기에 안정감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삶의 안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다른 거 중요한 것도 많지만 이 안정감은 진짜 중요해요. 안정감의 반대말이 뭐예요? 불안감이에요. 이 시대는, 많은 학자들이 말해요. 이 시대는 불안의 시대다. 딱 정의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불안의 시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불안감에 사로잡혀 발버둥치고 아우성칩니다. 그리고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그 불안감을 해결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요. 요거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본문 마지막 18절 보세요. 모세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요. 구름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지금 들어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며칠을 있었다고 해요? 40일, 40이야. 그러니까 40일을 거기 있었던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우리의 시선을 옮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서 40일을 있는 동안 자, 우리의 시선을 시내산 밑으로 가봐요. 시내산 밑에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있죠. 자,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거기서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있는 동안 그 시내산 밑에서 뭐 했을까요? 40일 동안. 출애굽기 32장으로 갑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산 밑에서 뭘 하는가? 3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자, 이 한 문장에 함축되어 있는 이 감정의 표현이 뭐예요? 뭐 하다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산에 올라간 지 40일이나 지금 지나고 있는데 이제 우리 어떡하냐? 불안하네. 그래서 뭘 만들자고 해요? 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고 해요. 내 삶을 지탱해 줄 우상을 만들자고 해요. 내 삶에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우상을 만들자고 해요. 내 삶에 있는 불안을 해소해 줄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을 만들자고 해요. 여러분, 지금 출애굽기 32장의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이에요? 언약 백성 아니에요? 언약 백성이에요. 근데 언약 백성인데도 뭘 만들어내요? 우상을 만들어내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언약 백성이 되는 것과 언약 백성다운 것은 같다, 틀리다? 틀리다. 그럼 이스라엘만 그러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말씀이 없는 언약 백성은 결국 뭘 하냐? 우상을 만들어내요.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결국 제가 순화해서 말씀드렸지만 결국 뭘 만들어낸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뭐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내가 여기서 안정감을 느껴. 하나님이 아닌 내가 여기서 안정감을 느껴. 그럼 그게 뭐예요? 그걸 우상이라고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게 그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주던가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모세는 하나님 부르신 더 높은 곳에 올라가 말씀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알아요. 무엇이 언약 백성의 삶인지. 언약 백성의 삶을 살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힘이 있고 그 말씀만이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줄 믿습니다. 몇 가지 말씀만 우리 함께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 함께 읽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자, 시편 23장 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자, 시편 27편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신명기 31장 8절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아멘. 자, 이사야 41장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1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말씀 가운데 제가 추리고 추려서 이 정도입니다. 우리의 안정감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더 높은 곳으로 올라오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 삶 구석구석에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고백으로, 우리 또 기도로 이 찬양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고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손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새기며 가르쳐 지키게 하는 주의 언약 백성 되겠습니다. 손 뻗으면 잡을 수 있는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언제든 펼치기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 지근거리에 우리 가까이에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든 말씀을 배우려고 하면 배울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상황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높은 곳으로 올라오라 하시니 그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한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그 한 영혼, 내가 그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그 영혼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의 삶을, 나의 손을, 나의 입술을, 나의 발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한 영혼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새기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차고 넘쳐 그 한 영혼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가르쳐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말씀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안에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언약 백성,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언약 백성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고요, 각각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오라 하시니 순종함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라고 고백 결단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 머리 위에, 우리 보배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함께 걷는 길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분들 보시면서 하트 뿅뿅 날리면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함께 걷는 교회 여름 사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배 캠프가 돌아오는 토요일 주일 오전까지 예배까지 이어지는 순서로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박 2일로 진행이 되고요. 우리 함께 걷는 교회 보배 캠프 내용은 저희 전도사님이 카톡에다가 홈페이지 주소를 올려드릴 텐데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거기에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까요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름 수련회 일정이 있습니다. 8월 20일, 21일 여러분 이때는 일정들을 다 비워주셔서 함께 우리 여름 수련회 함께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박 2일로 진행이 됩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우리 강미분 집사님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네, 모든 광고 마쳤고요. 자, 우리의 고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오늘 시연이가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연이 가운데로 오세요. 더 늠름해지고 씩씩해졌습니다. 자, 가운데로 오십시오. 네. 네, 시연이 팬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성도님 중에 팬이 있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고백. 나는 교회입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수 잘 믿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 잘 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모든 순서 마쳤고요. 우리 식탁 교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